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그리고 악한 계교를 깨는 자,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노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그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악한 계교를 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쉽게 어떤 일에 대하여 빨리 판단하고 빨리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은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급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중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결국은 악한 계교를 꾀하며 미움을 받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여도 명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그러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겠죠. 감정입니다. 비교하면 질투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이 생겨서 그 마음을 뼈를 썩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믿음이 좋은 가정,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더 믿음이 좋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은 분명히 있지만 또 그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이 아니라 왜 더 가지지 못했지? 왜 더 많이 배우지 않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갖게 되는 그 시기심과 질투심들, 그것은 우리의 뼈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온한 마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더 충만케 됨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견고한 의뢰가 있다, 강한 믿음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강한 믿음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도 또 우리에게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오해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다 없애주신다, 어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오해입니다. 매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될지 그 어려움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있게 될 그런 수능과 같은 큰 시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받아쓰기 같은 소소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별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당하는 사람, 시험을 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험은 별것도 아니야,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험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아예 겁이 나서 그걸 어떻게 봐, 나는 그냥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시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들이 없이 어떻게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본인의 어떤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 그 시험을 나는 시험 안 봐, 시험 없으면 좋겠어, 시험 없는 세상이 좋겠어, 나라에 무슨 시험이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스트레스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실력을 쌓았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이 평가를 받기 전에 내가 실력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시험 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시험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잘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시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어쩌면 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쩌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으면 시험거리가 진짜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시지? 이렇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주시면서,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가 더 실력 있는 자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죽음의 덫에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으로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건져낸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는, 죽음의 덫에서 건져내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부로 다른 사람, 가난하다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자요, 비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좀 낮다고 그에게 친절을 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함 때문에 쓰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죽음의 덫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그물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 사랑하신다. 실제로 그것은 그냥 의식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음만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그냥 실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말로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제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또 아팠다가도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렵다가도 다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연합성회도 마지막 날 안수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막 찬바람 불고 막 이렇게 불면 손발이 차갑잖아요. 그래가지고 50평생 이상을 차갑게 살았으니까요.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가우니까 안수하려면 진짜 걱정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제 좀 제가 막 이렇게 몸이 순환이 잘 되고 막 충만할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때는 기도하면 손발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저도 느껴요. 저도 전율을 느끼고 이분이 기도를 받고 있구나, 이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할 때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손을 얹기가 무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손도 차가운데 나는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그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참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솔직한 고민이. 내 지금 오늘 막 몸이 안 좋고 손도 차가운데 손 얹어서 기도하면 이게 신뢰가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래도 그냥 순종.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줘라 라고 하면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요 그냥 기도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요즘에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 마음이 별로 안 좋고 그러면 그냥 안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은 사인을 주셔도
저는 그냥 안 했거든요. 좀 무시하고 내 몸의 상태가 괜찮아야 하고 막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이제 조금 느끼면서 이게 순종한다는 게 내 조건과 상황 때문에 순종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이 더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사실은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속으로 내 몸이나 따뜻했으면 좋겠다. 은혜도 보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내 몸이나 따뜻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손발을 차가운데 그 마음으로 사실은 어제 집회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몸도 안 좋은데다가 속도 막 쓰리죠, 막 힘들죠, 막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이런 증상을 경험하게 하시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종 허리가 아프고 힘들면 허리 아픈 분들의 마음이 어떤 건가, 그걸 하나님 느끼게 하셔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걸 느끼게 하실 때는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전이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프다고 하거나 힘들다고 하면요, 그게 빨리 저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저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주 오래가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그때마다 그거를 느끼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 원영회 간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속도 안 좋죠, 손발 차갑죠. 그냥 계속 그때는 뭐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놀랍게도 어제 저녁에 집회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녁에 들어가서 배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자는데 그냥 웃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니까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참 힘들었어요.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많이 편해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때로는 안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고 계시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다. 죽음의 덫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